페이지 이제 보시고 신약세계의 세 축제 2장. 여기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 이건 저 몇 번 봤기 때문에 스키밍만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 신약세계를 가야지. 시간이 흘러가야 되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네. 바울이 등장되기 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간상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바울은 10장에 들어오잖아, 그렇죠? 네. 예. 그 스테반의 7장에서 한번 나타났다가 네. 사라져갖고 10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10장에 나타나는데 뭐 7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한 7, 8년이 지났다고도 봐야 되는 거죠. 어쨌건 그런 이제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사도행전 막 들어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네. 배우 사람들이 단어가 예수 부활 승천 이렇게 됐잖아. 네. 시간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하셨다라는 이걸로 인해서 쟤네들이 재직결을 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성령 감림이 네. 있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사람의 역사는 무슨 세계로 들어간다. 신약에서. 그게 첫 단락의 얘기예요. 자, 좀 절 봅시다. 이것이 봐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그럼 다시 또 부활하셨어. 예? 네.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네. 예, 승천하셨어. 요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딱 줄여서 말해. 그리스도의 사건. 자, 그리스도의 사건이 창세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면 창세전에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원역사. 무슨 역사? 원역사. 그 다음에 요거는 구약의 원역사.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이야. 뭐라고?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원역사가 있잖아. 구약의 원역사 인물 중심으로 하든지 사건 중심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사건. 아브라함의 신앙 사건이 있어. 그다음 또 글자가 이건 뭐 아브라함의 신앙 사건. 소돔과 고모라. 또 좀 이삭. 이삭의 출세. 인물 중심으로 가봐도 뭐. 이삭의 출세. 자, 5대 족장. 자, 5대 족장 끝났어. 이상하게 5대 족장이잖아. 5대 족장 시대 끝났어. 족장 시대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5대 족장 시대 끝났어? 5대 족장 시대 끝났어. 족장 시대. 그다음에 또 뭐가 와? 모세 와야지. 모세 안 나오면 여러분 뭐 안 되지. 그다음에 또 모세. 여호수아 모세 됐고 또 지나가. 다윗. 그럼 이제 솔로몬 자동으로 나오고 네. 남북이 달라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하고 나눠지고. 그 결국은 바벨론의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뭐 이러면 이제 에스라 뭐 느헤미야 생각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라기까지 끝난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원역사와 그 시작이 끝나. 창세전에. 그리고 이것이 예비돼 있어. 요 얘기야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몸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 한 분이라 그래? 한 분의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을 왜 직결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들이 뭘 하느냐면 땅에서 그래서 제 용어를 잘 들으세요. 땅에서 즉 땅은 자연 세계잖아요. 네. 물질 세계. 땅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는 자연적으로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에서 모든 생명이 인간을 포함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망이 와 있잖아요. 네.
이게 운명이잖아, 운명. 예. 사망이란 운명에 있는 여기서 이 말이야. 여기서 여기 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여기에 모든 물질은 뭐 풍뎅이서부터 다 죽어. 그 다음에 뭐 미생물서부터 고등동물인 인간까지 사망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생명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권세를 이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 거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땅에서 네. 이것이 공상에서 문화책에서 아니고 상상에서 아니고 아주 실제 땅에서 땅에서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를 누가가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누가의 작품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누가의 작품은 누가의 역사관이잖아요. 네. 역사관은 교회 역사관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무슨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제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정복해 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사의 역사를 어떻게 흡수해 나갔냐? 어떻게 정복해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냐? 그래서 이 정복에는 이제 통합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도 시키고. 정복이란 말이 요즘에 이렇게 안 맞죠? 안 맞잖아. 시대가 시대가. 통치 개념이 전대주의 시대 때 용어니까 바꾸는 게 좀 돼. 언론기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진보 신학을 얘기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냥 안 오거든. 정복 그러면 안 와요, 교회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와 흡수 통일시켜. 무슨? 흡수 통일시키고 통합시키고 관련시킨다. 끌어안고 가신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거 얘기잖아. 교회 역사라는 거는.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심성이 사람의 인성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건 고전적인 신학이고, 어떻게 사람의 지정의를, 그렇죠. 인간은 인격이 지정이 있잖아.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지정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설득시켜 나가느냐. 근데 또 여기까지 와서 뭔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섭리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지식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보내주신 거죠. 결국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고, 성령 행전이 성령 행전이고 사도행전이고, 사도들이 진행하는 행동전이다. 근데 성령이 행동하신 거지. 근데 이제 교회 행전이잖아. 사도행전, 교회 행전 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가 가득 들어있는 죄를 어떻게 정복해 나갔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어떻게 정복해 나갔고,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의 얘기가 사도행전이란 말씀이옵시다. 하나님의 이 역사에다가 인간의 역사 편입시다.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서 뭘 말하냐면 이 부활을 딱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라고. 1장에 이 부활을 못해. 그 이 부활은 지금 땅에서 사망이 운명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물질의 사망이 운명으로 들어와 있고, 결국은 이 지구 생태계 자연계는 더 나가서 지금은 우주죠. 우주 전체 세계는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고 없어지게 돼 있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다? 부활. 그 부활이 들어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걸 반대되는 거야. 이 지구의 구조, 사물의 구조,
물질 세계의 구조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어디서? 다시 문학에서? 땅에서. 에? 땅에서. 해밍웨이나 토스토이 문화책에서? 아니요. 상상에서? 아니요. 철학적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니요. 아니야, 실제적인 땅에서. 네. 땅에서. 여기에 놀래버렸던 거야. 이걸 거스리는 땅에 있는 자연 체계를 네. 거스리는. 안 돼요. 보세요. 우리 이제 목사님 좀 대답해요. 우리 김 목사도 대답해. 자연 체계, 자연은 체계가 있다. 네. 모든 자연은 뭐 오만 물질이 있잖아. 네. 그 물질은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갖고 있다. 즉 체계를 갖다가 말하면 이치라 그래. 뭐라고? 이치. 이치가 있다. 여기 뭐 도가 있다. 도가 이치야. 동양은 도, 이치. 그 다음에 철학 세계는 체계, 자연 법칙 이렇게 말해. 법칙과 체계 이걸 정리해 놓은 걸 철학이라 그래. 뭐라고? 철학. 철학. 그래서 이 철학 중에 자연의 체계를 인간이 이성을 갖고 파악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답을 내서 살자. 요걸 갖다가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인과율, 원인들과 자, 요거를 좋은 말 했어. 인과율로 보고 원인 결과로 보는 철학이 하나 있고 네. 요거를 다른 쪽으로 보는 하나의 룰, 법칙으로 보고 이걸 답을 내자. 요렇게 하는 게 있고 요렇게 하는데 요 다른 거 하나가 이거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 봐. 힌트를 드려? 요건 관념론이에요. 관념이죠. 관념론에 반대되는 게 경험론에서 나오는 게 마르크스 물질사관, 유물사관. 그래서 요거를 유물사관이라고 해요. 네. 유물사관. 여러분 유물사관 그러고 관념론이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사회는. 그러니까 사회는 이거를 인간으로 보자. 이거를 유물로 보자. 유물의 법칙으로 보자. 그래서 관념론과 유물사관 이 두 개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의 네. 전부예요. 요걸 두 개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는 이원론에 의해서 어차피 이분법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어. 그렇죠. 옳은 게 있으면 틀린 게 있고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계속 이분법적인 사고에 이원론으로 돼. 이 두 개를 다 이원론 사관이라고 해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사관이에요. 그 때문에 천선을 부딪혔던 거야. 헬라 사회하고. 땅이라고는 이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감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제 얘기를. 땅을 거스려서 성령의 법이 나와서 행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걸 부숴버렸다는 거거든요. 관념론과 유물사관이 맞지? 않잖아. 관념론에서 인간은 죄가 있으면 죽게 돼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이 성령사관에서는 죄가 있는데 죽지? 그럼 부활을 했다는 거야. 부활해. 그러니까 완전히 땅의 법칙이 무너진 거예요. 네. 무너져.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과학과 철학과 농사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식물학과 화학이 다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무슨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을 또 이제 바꾼 사람이 있어. 수학계통의 사람들 아는데 아인슈타인을 바꾼 사람이 허블 만환경 만든 사람이잖아. 허블도 바꿔놓은 사람인데 허블이라는 게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고 상대성이로. 그다음에 양자역학 선구자들 있잖아. 예. 양자역학 선구자들이 또 뒤집어 놨단 말이야. 앞으로 양자역학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전부 다 이걸 하면 다 뒤집어 깨져버려. 암만 땅에서 뭐가 일어나? 부활. 즉 땅은 이게 지배하고 있잖아.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이 맞지? 안 들어맞아. 자연 법칙이 안 들어맞다는 것은 인간율과 욕기의 주제인 인간이잖아. 그 인간이 맞지? 않아. 그 욕기는 사탄하고 하나님과 동화시되어 있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고대 관념론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사관, 성령사관하고 이게 성령사관이야. 성령철학. 이거 섭리사관이야. 무슨 사관? 섭리사관.
종말, 창조와 종말로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해내고 있어. 무언가 창조와 종말로 뭔가 해내고 있는, 뭔가 행하고 계신다. 뭘 해내고 계시는 그 섭리, 그 사관이 들어오면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원래 인과율이라든가 내가 갖고는 물리학적 법칙은 요쯤 되면 분명히 내가 복권이 당첨되는 확률이 있는데 안 당첨돼. 섭리사관이 적용된 인간한테는 절대 요행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 하는데 이거를 경제에 투자, 경제 생활을 하시고 경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로 불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4번의 이게 요토를 타야 돼요. 4번 정도를 한번 해서 망해갖고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망해. 그래도 이제 30대 사회다 망해. 40대 한 번 망해. 50대, 60대쯤 와서 한갑쯤 돼서 나는 섭리사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물질사관이라든가 관념론이라든가 이런 유물사관에 완전히 이걸로 점쳐진 것 같고는 이걸로 데이터 갖고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데 40년 걸려. 그래서 요걸 딱 깨닫고 오도리 섭리사관의 경계를 때부터 해야 해. 신기하게 해사가 잘 돼. 이상하게 해사가 돈을 벌어. 그래서 그런들 어쨌건 이 인과율의 관념론과 유수물사관 이걸 묵히든 여길 들어가야 되지. 이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땅의 물리세계 땅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언어나 의식이나 철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신화적 용어잖아. 땅에서 일어났다. 이 말은 철학 세계가 남만 세계에 일어났다. 이혼론 세계가 두 가지. 관념론하고 교원론에서 나오는 유물사관하고 이 두 사관에 가득 차 있는 곳에 일어났다 이거야. 왜 여기는 자연이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나 법칙 가지고 한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거를 탐구해냈잖아요. 뭐야? 지나가고 탐구해내서 나온 수리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 다음에 천체학, 그 다음에 등등등등 모든 학문의 근거에서 이걸 진리로 보자.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보자 라고 그거를 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보자 이거예요. 세상은 이걸 깨트리고 들어왔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쪽 세력이 좋아해? 안 좋아해. 고대 세력이 유대 율법주의란 말이야. 네. 고대 세력의 헬레니즘 사람들이란 말이야. 헬레 철학, 헬레니즘의 사람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헬라 문화하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이 갖고 있는 유대 철학하고 좋아하지?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 철학하고 헬레니즘 철학을 갖고 있는 그 당시 그 두 세계가 전 세계거든. 전 세계가 제3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반대해? 네. 그거를 이기고 온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다. 네. 이기고 온 게 오늘까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도 여기서 나왔잖아.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잖아. 성경에서 요한은 이걸 세상이라고 했어. 세상.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즉 관념론이나 관념론이나 물질사관인 유물사관 교원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이야. 죽음을 깨트렸다는 거지. 사망이 지배되어 있는 여기를 깨고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추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부활이 땅에서 일어났다. 이 기동사실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물리법칙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생명이 돼서 땅에서 태어났다. 다른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 나왔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약속을 받게 된다. 이걸 신약이라고 그래. 그걸로 너희가 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직접 몸이 부활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 말이 믿음은 실상이다 이 말을 하고 하는 거야. 믿음 안에서 너는 이미 부활된 거다. 지금 너한테 약속된 것은 다시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걸 다른 걸 번역을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 믿음 안에서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 안에서 실상으로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부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은 실제 이 두 사람을 이기고 서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을 왜 돌아가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너희가 왜 세상으로 돌아가냐? 그 사관에 서 있으면서 철저하게 이 성령 사관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런 걸 뭐 성화라 그러고 이걸 갖다가 뭐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지. 신학도 발전하셔야 돼. 자꾸 뭐 성결론자, 그다음에 성화론자 뭐 이런 건 이미 굳었다리 애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이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일로 자꾸 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결이라고 그러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반지를 끼는 것은 성결하니 빼고 산다. 이런 성결은 이제 옛날 성결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반지를 끼더니 기골 끼더니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머리 갖다 노란 머리는 상관이 없어. 근데 고전적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성결한 사람이 머리 노란 걸 들이고 다니는 이거는 이제 외형적 성결이죠. 반지를 빼고 이런 거.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석을 취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외형적 그런 걸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성결이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결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또 세상에 들어가면 이거거든요. 이거에 시달려 살면 이게 또 모형돼서 와. 그걸 띄워내라는 거야. 그게 성결이죠.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성령사관의 자녀들이라는 거야. 이것도 빛의 자녀라 그래. 그래서 세상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나누지는 않아요. 이 사관이 나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정이라면 근데 누가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신약이라는 시대,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약이라고 하는 세대가 새로 진행된다. 네. 세대의 시대가 이제 이게 다시 진행된다는 거야. 이것이 전체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10일 만에 성령이 오셔. 네. 그쵸? 네. 성령이 와서 사람들에게 아까 팀 것처럼 죄를 정복해? 네. 그러면 지정의를 정복하는 거야? 네. 사람의 지정의를 정복해서 결국 지정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편입시켜? 네. 하나에다가 구속시켜? 네. 구속시켜? 그래서 얘를 거듭나게 한단 말이야. 네. 사람도 거듭나지 역사도 거듭나게 해. 그래서 얘도 가고 얘도 가려 그래. 이래 이제 정복한다 이러는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정복한다 그러지 말고 결국 시간도 구원하셔. 네.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도 구원하지만 역사도 구원한단 말이야. 네. 이걸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 그래. 네. 이 완성을 해서 이게 전체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져 있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볼 때 이제 누구 걸 보냐면 스테반 설교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스테반 설교는 누구 뭐 아프다고 남편하고 헤어졌다고 달래고 이런 설교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고,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과 성전을 주신 것은 이걸 유지하라고 준 건데, 이 안에는 이 부활이 쟁점이었고, 부활은 자연계 안에서 무슨 계? 자연계를 거스리는, 즉 자연계는 이혼론인데, 이혼론은 관념론하고 그 다음에 유물사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 관념과 유물사가 완전히 깨뜨려버려, 이 지식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는 새로운 놀라운 일이 났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에게 일어나니 각 사람에게도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물질세계가 완전히 반대 진리로 바뀌어갖고 죽지 않고 부활이 모든 생명체나 사람이 부활한다는 기존 전부 다 과학지식이나 철학지식이 바꿔놔버렸단 말이야. 여기에 세상이 이건 뭐다, 이게 이상하다, 이걸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믿음이 비밀이라고 그래. 비밀. 이걸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스캔들이죠. 그다음에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래랑 미련하고 잠꼬대 같은 소리다 이거야. 잠꼬대. 뽀르노니아. 그 나중에 뽀르노라는 그런 언어가 네. 나와. 이런 무슨 잠꼬대, 마약하고 잠꼬대 하는 소리냐? 술 취하는 소리다 이거죠. 그러나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왜 누가가 부활로 시작하냐? 이것이 됐다. 자연계의 모든 원칙이 맞지 않는 새로운 천국 과학이 들어왔다는 거야. 천국. 그게 뭐냐면 원래 자연계는 순환계는 생멸하고 죽지 않느냐. 근데 죽지 않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증거다. 그래서 예수를 첫 증거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의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라는 바울이 첫 열매라는 건 그 차서가 있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차차 다음 열매는 누구고 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올 인류의 첫 인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더라. 엄청난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는 불교가 말하는 유교가 말하는 기독교를 자꾸 종교로 이해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종교로 대합시다. 기독교는 대화가 안 돼요. 종교 대화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생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완전히 다른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걸 일명 복음이라 하는데 우리 목사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중에 언어가 이거예요. 이것을 매번 설교 때마다 스며들어가게 전해줘야 돼요. 즉 하나님의 종말사관, 하나님의 섭리사관, 하나님의 창세부터 종말까지 운영하시고 있는 이런 어떤 거대한 계획 안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들어온 거지. 모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바울이 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그것은 하나님 쓰는 도구야. 이 이야기를 복음을 만들어내는 도구,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 그래서 비로소 신약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재직결한 거예요. 누가? 지금 이것을 성령에서 아는 거야. 12제자가 70문도가 이걸 알고 모인 거야. 야, 자연계의 진리가 깨졌다. 일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이 땅에 들어있다. 저 수천 년 인간이 경험했던 그런 자연 물질 진리가 그런 지식이 아닌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 있다. 근데 상상이 아니다. 실제 사건이다.